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자 예수.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기관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성탄이 누구 생일이냐고. 그랬더니 64%가 산타크로스 생일이요 그러더래요.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추리요, 선물이요.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대답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은 성탄절은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젖혀두고는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성탄절은 진짜 핵심이 빠져버린,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사회 주위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많이 둔 어머니가 칠순이 되었대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칠순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데 자녀들 형제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얘기만 하더래요. 누가 저 설거지 했을까요? 칠순 맞은 어머니가 설거지 다 했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이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따라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사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부정적인 삶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생명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결한 여자였고 귀신 들려서 폐인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 성녀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돈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걸 나누어주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된 곳에서 눌림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볼 때도 만날 때도 불편하고 색안경을 끼고 만났다면은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믿고 해결되었음을 믿고 구원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 잘못된 것에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죄의 잘못된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현재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어떤 사람은 또 불안과 연력, 근심,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슴에 안위를 주시고 평화를 안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저주가 있다면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져야 됨을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달걀은 노란 자위, 흰 자위,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과 혼과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혼도 중요하고 그리고 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약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더 많아질 수 있겠지요. 컴퓨터로 됐으니.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비 오는 날 윈도우 브러시 고장난 차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엔진이지요. 우리 사람도 육체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은 다른 곳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영혼이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며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실험했답니다. 두 그룹의 동물들을 시험했는데 첫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했답니다.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상쾌한 공기 그리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풀도 먹게 하고 정말 아주 그 초원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면서 즐겁게 놀게 했답니다. 털의 윤기도 났대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해 줬답니다. 한가롭게 놀다가 가끔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게 하고 애쓰게도 했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게끔 했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안락한 생활 환경에서 살던 동물들이 훨씬 먼저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일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아픈 걸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안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사건 사고 속에서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 좌절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안위를 얻으며 평안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치료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 해결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각종 문제가 있을지라도 각종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으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 세 가지. 세 번째 뭐냐 하면 미래의 구원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지금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의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호소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불꽃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까지 말해야 될 이유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억 년을 살다가 나온다면 소망이 있어요. 1조 년을 살다가 나온다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미래에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위해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드러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려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사망이 없답니다. 슬픔이 없답니다. 기쁨만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소가 동사무소에 올려져 있는 그 주소가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그 동사무소에서 말소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사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천국시, 천국동, 낙원동 글리 가야 돼요. 지옥시, 음부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천국시, 낙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죄로 인하여 불안을 겪으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지금 삶의 문제에서도 해결받으며 질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잘 모시고 잘 섬기시고 잘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